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를 기다리고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 집에 이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낡고 헛 것은 지나가고 깨끗하고 완전한 새 것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우고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때로는 불의와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곳,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바로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슴에 벅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옛 것을 다시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들, 죄로 오염되어 버린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또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는 혼돈과 분리,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혼돈과 불안, 슬픔과 이별,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새 하늘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거룩한 성은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황금길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물과 성, 벽, 그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통입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을 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120여 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은 고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40년, 50년, 평생이었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목마른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목마름은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어떤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로 임하여 비참하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갈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목마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오는 자, 곧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과 싸워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이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핍박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힘듦의 일들이 왔을 때 그 일들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관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에 받을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상급은 7절 하반절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딸,
그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딸과 아들이 돼서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모든 것을 다 주는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정목장교회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서로 우리 형제간에 서로 가족 간에 누리는 사랑을 이 땅에서 가정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삼급과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많은 믿음 선지인들이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처럼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 때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낙심될 때 내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영원한 소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내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상급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장차 저 영원한 본향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결단하며 묵상기도 하겠습니다.